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의 품에 늘 품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루한날을 주님의 은혜와 동행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 부르짖어 이 땅에서 참 행복을 누리며 하늘의 천국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지는 저희일지라도 하나님 저희를 포기하시지 아니하시고 붙드시고 기다리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거룩히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새 힘을 얻어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매사매양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여쭙게 하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지켜게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천국 소망의 시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엎드린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생각하여 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주님의 성령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마음을 알아가게 하시며 저희도 주님의 말씀에 결단하여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쁨에 이르는 주의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99편 1절로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가 그들 가운데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이 행한 대로 갚기는 하였으나 그들을 응답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장엄하다, 아니면 어떤 왕이 대관식 같은 데서 이렇게 선포하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니까 하나님을 높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99편의 말씀은 높으신 하나님, 공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거룩하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틈이 없고 흠이 없으시며 또 거룩하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좋으신 하나님이시기도 하고요,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못하시는 게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잘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자비의 하나님,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는 라파 치료의 하나님, 모든 걸 예비하여 주시고 쓸만한 걸 공급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마디로 결정하기가 쉽지 않을 만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하나님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걸 이야기한다면 아무래도 거룩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옛날 목사님들 아니면 우리 연세 드신 장로님들 기록하실 때마다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은 이제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건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처벌하지 않으시고 사용하시는 걸 봐서 하나님 정말 자비하시다는 걸 한번 사랑으로 느낀 이후에 그냥 하나님은 어떠신가 하면 우리 하나님 자비로우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자비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지만 글쎄 자비하신 하나님이신 건 확실하죠. 그러나 이 장로님들이나 혹은 연세 많으신 목사님들은 하나님을 자비하신 하나님보다는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고 천사들의 찬송이나 아니면 성경이 하나님을 높이시는 그 찬송을 보면 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것은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세상 사람들 또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지기를 그렇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해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거룩이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 거룩이라는 말은 순수한 우리말로 우리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말은 성스럽고 위대하고 또 훌륭하다 이런 말이 거룩이라는 말이거든요. 영어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홀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이 홀리에도 성스럽고 위대하다는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홀리라는 말이 성스럽고 위대하기보다는 세상과 구분돼서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의미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도 sacrifice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거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거룩이라고 표현하는 이 sacrifice의 원어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성제사를 드린 것, 그 제사를 드린 걸 sacrifice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 위대하다, 크다, 장엄하다의 뜻보다는 하나님 앞에 구분되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올바른 방향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건 시편이니까 그러면 이것이 히브리어로 기록이 된 말이겠죠. 히브리어의 거룩이라고 얘기하는 카도스 혹은 카데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뭐라고 하냐면 거룩하다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거룩도 뭐냐면 구분되어 세상과 다르다. 이게 이제 거룩이라는 뜻이는 거죠. 이 이야기를 거룩하다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과 구분되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의미가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의미도 세상과 구분해서 세상 욕심 다 버리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사랑한다. 이런 게 거룩이라고 다 이야기가 된다면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해보건대 거룩의 이야기는 위대해져라 훌륭해져라 이렇게 말씀한 것보다는 세상 것과 구분되고 세상 제약과 구분되고 사람들 것과 구분돼서 살아가는가 이걸 이제 거룩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거룩의 처음 이야기를 하는 게 그 안식일날 7번째 날 거룩히 지키라고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거룩이라고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7째 날 쉬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쉬신 게 그냥 6일 동안 고생하셨으니까 7째 날 그저 공휴일 쉬시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7째 날도 창조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만드시고 이룩하신 걸 믿고 쉬는 것 이게 안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만드셨다고 믿는 게 거룩이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인치심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과 구분되어 살아야 된다는 거죠. 생각도 방향도 살아가는 모습도 세상하고는 다르야 되는 거죠. 욕심은 우리가 예배당 하나 다닌다는 거 그것만 세상과 다르고 나머지는 똑같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세상 목표가 달라.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부자 되는 게 소원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빌어서 부자 되는 거고 그다음에 세상 사람들은 자녀가 잘 되길 원해서 가진 수단 방법 다 쓰고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한테 빌어서 자녀들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나의 소망과 소원을 이루는 그 용도로만 사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하박국서라는 데가 있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다 멸망받을 죄인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은 안 치고 이스라엘만 치시는 것 같으니까 아니 저놈들 더 죄인들 아닙니까? 왜 우리만 치십니까? 하박국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에 대해 이야기를 하니까 하박국이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무화과 나무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세상의 욕심, 세상의 즐거움, 세상 것으로 살아갔던 그 마음에 세상 것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그분만 계시면 내가 기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거룩한 자들의 외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화과가 없고 외양간이 없다는 이야기는 외양간에 소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 파산을 의미하는 거죠. 먹고 살 것이 없고 지금 라면 살 돈조차도 없고 집안 사람들이 모든 병이 걸려서 내일 모레 죽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내 몸이 새어서 걸어서 병원에 갈 조차도 없고 누구 하나 나를 도와줄 그럴 공공한 처지에 처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겠다. 이렇게 거룩한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그 하박국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시편 99편을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통치하심을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를 하실 때요 상징적으로 통치를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1절에 보면 그룹 사이에 자정하셨다. 그룹은 무슨 과외 그룹, 음악 그룹, 체육 그룹 그런 그룹이 아니라 케루빔이라고 하는 이 천사님들을 우리 할아버지들이 그룹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 가운데 자정하셨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계가 우리 교회 강대상 크기가 언약의 계라고 말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가 114cm, 넓이가 67.5cm, 높이가 67.5cm. 그 위의 편을 속죄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언약의 장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천사 케루빈 두 분을 이렇게 모형을 날개 깃을댄 천사를 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좌정하고 계셨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우주라도 그 계시기가 발딛기가 좁을 그 우주의 하나님,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과 동행동거하시기 위하여 67.5cm, 114cm 위에 천사분 두 분의 모형 그 사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좌정하고 앉아 계시며 하나님께서 그 이 지성소 안에 또 그 장막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임재하셨어요. 오늘날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마음속에 자정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임쳐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느 날 부모님 사랑을 듬뿍 갖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 부모님의 아들이다. 또 종친회 갔다 와서 우리 성씨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바깥에 나가서 행동이 달라지고 걸음걸이가 달라지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그 정도에도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시다고 그것을 인식한 사람이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싸우고 똑같은 거에 욕심을 두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슬퍼하시지 않으실까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주의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위대하시다는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시온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시온 사람만 계신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용산에 사신다고? 아니 한남동에 사시나? 용산이 집무실인가? 용산의 집무실인데 그럼 집무실에 계시는 용산에 집무하고 계시다고 이 제주도는 통치 안 하고 있나요?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시온에 와 계시지만 시온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우주를 다스리는 우주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시편의 기록자는 다시 이야기를 하기를 그 하나님 높으신 분을 찬송하고 그분은 거룩하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룩에 도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해서 얼마 안 됐을 때 하루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거룩에 대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여기가 내 거룩한 백성인데 하나님 나랑 동행하시는데 이 세상가에 물 묻으면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정말 그 거룩을 가지고 얼마나 마음속에 부담스러워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런 기억이 있으신가요? 치과에 가서 스캐닝을 하고 나면 처음 밥 먹으려고 할 때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내가 속을 다 비우고 청소를 다 했는데 여기다 또 음식 찌꺼기 갖다 끼운다고 생각을 하면 쉽게 그 숟가락이 안 가듯이 이 생각과 영혼과 우리 심령이 거룩해져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끗하고 성결하고 세상과 분별된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다면 세상 더러운 것들, 세상 쏟된 것에 그 감히 손이 가지 않는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고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정의와 사랑은 꼭 반대되는 개념 같아요. 사랑은 좀 불법이 끼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죄가 있어도 눈 감아주고 잘못해도 해주고, 공의는 사랑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공의라는 거는 무조건 잘못했다고 때리고 뭐 이러고 잘못한 거 지적하고 이거 공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기억하고 그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달궈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세상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죄 때 세상의 시류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오직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6절에 보면 제사장들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 다음에 부르짖는 중에 사무엘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굳이 이야기를 하면 꼭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아론이 제사장이고 모세는 제사장 아니고 선지자지 않았습니까? 얘기를 하는데, 굳이 얘기를 한다면 이분들은 선지자들인 거죠. 모세와 아론 선지자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선지자인데, 하나님과 동행하셨던 것이 이 세 분의 공통적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했던 많은 선지자들이 계시고 주의 종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 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세 분의 특징이 있어요. 모세 선생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재할 때요,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 목숨을 내놓고 주님 앞에 중재를 소원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매우 노하셨죠. 이것들하고 이스라엘 가나안 안 가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갈렙은 니들끼리 가라고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근데 모세가 거기서 엎드리죠. 하나님의 백성 살아달라고, 아니면 나를 생명로에서 지어달라고까지 그렇게 그 백성들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사랑하는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게 거룩하다고 보신 거예요. 뭐냐면 다들 자기 잘 먹고 잘 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을지라도 이 민족을 불쌍히 이야기해 달라고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거룩한 백성으로 보아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이 아론의 경우, 아론은요 능력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했는지 하나님께서 같이 모세와 사역하라고 할 때는 다 안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론을 통해서 통치를 하시는데, 아론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을 받아서 예배를 드리다, 정확히는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출갈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술 먹고 예배하다가 아마 하나님께서 정하신 불로 예배 드리지 않고 딴 거 불자에다 이 성전에서 예배하다 벼락 맞고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징계를 대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바깥에 나가지 말고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거 얘기를 할 때 아론은요 자기 소득물이 오는 거 그거를 먹지 않고 다 불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나서 그러죠. 야, 그걸 네가 홧김에 그걸 다 드려? 그러고서 그러니까 그 모세가 아론이 하나님 그 모세 앞에 그 엎드려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겸손하게 내가 내 아들이 죄를 지어갖고선 죽었는데 그 마당에 하나님께서 음식 주셨다고 내가 세상 재물에만 생각해서 그거 넙죽 받아 먹을 수가 있겠느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거조차 다 하나님께 바쳐드렸다고 이야기를 해서 모세가 침묵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론을 불쌍히 여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많고 흠 많은 아론이지만 그 아론을 붙들어서 대제사장을 삼으시고 그 자녀들이 제사장하는 은혜를 베푸셨을 것이죠. 뭐 사무엘은 여러분들 아시지만 하나님께 옮겨진 나시린이었죠. 그래서 이 세 분을 성경이 특별히 이름을 붙여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있고 그 다음에 아론이 있고 이 사무엘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실 만한 사람들이죠. 자기 생명을 버리고 세상 것, 세상 즐거움, 세상 좋은 거를 포기하고 하나님 따라오니 이분들을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세와 같이 아론과 같이 또한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부르실 때 부르실 만한 이름이 되시려거든 세상의 욕심을 버리십시오. 세상의 욕망을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 쓰실 만한 거룩한 백성들이라고 그리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7절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용서받은 백성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증거와 율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삶에 세상의 법칙이 너무 많고 세상이 원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야 할 목적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십시오. 자꾸만 여러분들에게 나이 이야기를 자꾸만 해서 죄송한데 저희 친구들이 이제 다 은퇴를 하니까요. 뭐 사립학교에 있는 아이들은 다 은퇴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공립학교에 있는 아이들도 국립대학에 있는 애들도 이제 은퇴를 하면서 잠깐 이제 얘기를 해요. 은퇴해서 뭐가 어쩌고, 은퇴해서 뭐하고, 은퇴해서 뭐 어쩌고. 사업하는 친구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자기 벌어먹고 살 거니까 뭐 사업이 어딨어요. 60 중반에서 이제 은퇴가 어디 있고 다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법도가 있는 거예요. 은퇴한 사람들은 무슨 일본에도 알프스가 있는지 일본 알프스에 무슨 등산 간다고 시간 되면 같이 가자고 얘기합니다. 그들 나름대로 자기의 삶을 즐기려고 하는 자기의 법도와 법칙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베트남 가니까 좋더라, 태국 가니까 좋더라, 라오스 가니까 좋더라. 우리 친구 또 이번에 연락이 왔는데 라오스 한 달 살기에 60만 원이래. 60만 원이면 한 40평 정도 되는 아파트 빌려갖고 그 다음에 삼시세끼 다 먹는데 그때 한 60만 원밖에 안 돼. 저보고 오래요. 비행기표 다 해줄 테니까 오래. 아니 목사가 목회를 안 하고 거기 놀러 갈 시간이 안 됐어요. 살아가는 방향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공의와 법도 주의 은혜를 살아가는 것이 즐거움이고 행복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법도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그 후불제가 있고 선불제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한 달을 일하고 월급을 받는 사람이 있고 가부를 하고 한 달에 일해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글쎄 우리 죄 용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벌써 이 선불받은 사람들이에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잘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고 우리는 그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갚아야 될 우리가 죄 용서에 대해서 선불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죽도록 순종하고
주님의 법도에 죽도록 순종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용서에 도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이 땅에서 정말 힘들게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지켜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시편의 기록자는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누구시냐? 거룩하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에게 예배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의 기록자가 얘기할 때 예배 시간은, 예배의 방법은요, 우리처럼 이렇게 툴툴툴 털고 나오는 이런 예배가 아닙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들고 지고 메고 자기네 집에서 그 시온산까지 성전까지 그걸 끌고 나와야 되는 그런 판이죠. 그 갖고 왔다고 있다고 하면 대자를 맞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나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던 예배자의 모습을 간다면 오늘처럼 인터넷 달 켜놓고 그저 집에서 엎드리고 누워서 예배 드렸다고 이야기를 하기가 이게 황송한 거고요. 차 타고 쭉 와서 그냥 1시간 동안 에어컨 바람 좋고 난방기 성능 좋은 곳에 차 한 잔 마시면서 오늘 목사님은 무슨 말씀하시나 감상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배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정말 우리가 거룩한 자의 예배를 드리는가, 날마다 스스로 우리에게 물으면서 주님 앞에 갱신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해지는 주의 역사를 경험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거룩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니 하나님 저희로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의 도에 이르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터교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